네, 신명기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며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다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새해가 시작되면 그 새해 결심들을 하게 되죠. 그 New Year's Resolution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아마 결심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보통 두 가지로 결심해요. 뭘 하자는 것은 대부분 다 장기적인 거고 뭘 하지 말자는 단기적인 그런 계획이겠죠.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을 미시적 계획이라고 한다면 장기적인 계획은 거시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경제학 용어에서 나온 그런 말들이죠. 이 미시적과 거시적은 상반되는 것이지만 서로 보완적이기 때문에 서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양쪽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온 용어입니다. 저는 새해 계획을 세우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무엇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삽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 거룩한 삶, 거시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미시적 관점도 필요한 거죠. 만약 이 둘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천국의 소망에만 매달리다가 오늘을 허비하겠죠. 반대로 오늘의 일에만 집중하다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 겁니다. 눈앞의 이익만 매달려서 그냥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이 신앙의 거시적, 미시적 균형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말씀이 되는 거죠. 신명기가 오늘 본문인데 신명기는 이 모세의 설교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당부한 설교, 그 내용이 이제 신명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떠나기 전에 당부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새해를 시작하고 새해를 살아가야 될 우리와 상황이 아주 비슷한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유익한 말씀이 되는데 그중에 2절을 좀 먼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먼저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언급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다 왔다.
저기만 들어가면 가나안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라고 신이 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힘들었던 광야의 그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이 광야 생활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를 잊지 말라, 이런 뜻이겠죠. 우리의 미래는 과거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미래의 소망을 기대한다면 이 과거로부터 잘못된 것을 배우고 고쳐나가라는 뜻에서 모세는 이 광야 생활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여기 2절에 보면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느냐? 지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 파워포인트는 없지만 1절에서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1절에 나오거든요. 지켜 행하려면 역시 뭘 해야 되냐면 먼저 기억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은 그 명령을 지켜 행하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의 시간이 감사의 시간을 맞게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무엇을 지키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신지를 보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다짐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다짐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우리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너를 낮추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신 목적은 낮추시는 거죠. 겸손을 배우라. 바로 그거, 겸손을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잖아요. 근데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면 그냥 뼛속까지 노예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교만해질 게 있겠습니까?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배운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존감조차 다 잃어버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신다고 하시니 참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도 교만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만의 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그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잘난 사람들 얘기처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못난 사람도 교만합니다. 못난 사람도 교만해요. 이 교만을 잘난 척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해서 그러는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사실은 교만이에요. 이 자랑할 게 없어도 남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못난 사람도 교만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많을수록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잘났든 못났든 우리들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교만할 수 있는 마음이 늘 있다는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자존감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면서 이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는 장면을 봅니다. 그 장면을 보니까 갑자기 막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모압을 무찌르고 여러 민족들을 무찌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입구까지 딱 온 거예요.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성공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엄청난 일에 성공을 했다면 자존감이 높아지죠? 의기양양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운이 좋았지라고 얘기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 내가 좀 능력이 있지, 내가 좀 잘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셨다는 선민의식이 뭘로 바뀌냐면 특권의식으로 바뀌어요. 우리는 잘난 백성들이다,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마음이 드러난 결정적인 사건이 가나안 정탐 사건이었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갔다가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해요. 그곳에는 거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보고했더니 난리가 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가 죽게 만드는 겁니까? 다시 돌아가서 약속의 땅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라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 안악자손을 이길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까지 온 것을 누구의 힘이라고 이들은 믿고 있었던 건가요? 자기의 힘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었으면 이 안악자손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자기의 힘으로 왔다고 믿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만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교만하는데 교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열등감에 빠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인 안악자손을 보면서 낙심한 게 바로 그거예요.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하는 그 불순종한 모습이 바로 교만과 열등감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다시 광야로 유턴하게 만드세요. 그러면서 40년을 이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 광야를 보내신 목적이 거의 분명히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뭘 배우라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겸손을 배우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겸손은 정말 배우기 힘든 거구나. 정말 배우기 힘든 거구나. 몇 년을 광야에서 보내요? 40년을 보내요. 40년. 우린 이렇잖아요. 한 1년 동안 내가 겸손했으니까 이젠 됐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겸손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나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게 1, 2년 갖고 되겠습니까? 10년으로도 되지 않고요, 40년, 평생을 노력해야지만 그만큼 겨우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40년 동안 겸손을 배우게 하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겸손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꼭 배워야 한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웬간한 일은요, 한 10년 정도 하면 전문가라는 소리 들어요. 웬간한 일은 다 그래요. 근데 이 겸손은 40년을 배워도 참 부족해요.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배워야 될 만큼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건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을 만나면 도망가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강한 자를 만나도 그 앞에서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진짜 겸손이야말로 진짜 강한 거죠. 겸손한 사람은 안악자손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새 출발하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겸손을 요구하시고 계세요.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 똑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교만을 버리고 더 겸손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다짐이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2절, 그 다음 2절 보면 낮추시며 그 다음에 너를 시험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도록 하셨던 것은 뭘 시험합니까? 너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억하고 다짐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보통 시험이라는 것은 능력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것을 시험이라고 해요. 어떤 물건을 딱 만들었으면 이 물건을 팔기 전에 안전한지 아니면 뭐 튼튼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잖아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보통 시험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시험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요, 한 가지만 봐요.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 한 가지만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내 성격이 얼마나 좋은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테스트하세요. 거기에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생각이 앞서가는가 아니면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가, 바로 그 부분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확인하려면 어떤 상황이 좋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이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의 성능을 테스트할 때 어느 곳에 가서 이렇게 테스트하냐면 아주 추운 지방에 가서 합니다. 아주 추운 지방에 가서 얼마나 견디는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성능을 테스트하는데, 우리의 순종 여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은 광야예요. 광야 같은 극한 상황이에요. 광야에는요, 선택 옵션이 없어요. 이 하나님 아니면 나,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극한의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좀 하겠습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런 나중에 하겠다는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지금 당장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나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순종 테스트하기에는 아주 딱이에요, 광야가. 그래서 여러분, 광야 같은 길을,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이렇게 당황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까 읽었던 5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징계가 아니라 아들을 징계하신다는 말씀 5절에도 나오잖아요. 이 광야는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뜻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그 비전에 맞게 빚기 시작하신다. 이 역경의 골짜기에서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포기하지만 우리가 인내하면 모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인내하면. 그렇죠, 여러분. 인내하면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급해요. 급해서 순종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절대 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급하지 않는다는 게 어디 나오냐면요,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나와요. 거기 보면 우리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너 하루만 기다려. 그러면 1000년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절대 급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급한 거예요. 내가 급하니까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순종을 가르치시려고 어디를 보내시냐면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이 광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렇게 밀어 넣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거시적, 미시적 이런 두 가지 관점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라는,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라는 거시적인 비전이 없다면 지금 읽은 이런 말씀은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런 말씀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사는 것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좋은 대로 눈치 빠르고 트렌드를 잘 분석하면서 그냥 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거시적인 비전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미시적인 관점으로만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래서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올 한 해 동안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고, 광야의 골짜기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나오는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절에서 보는 우리가 기억하고 또 다짐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제가 지난주에 맞춤형의 은혜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맞는 것을 이렇게 채워주세요. 이 채우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하세요. 다시 말하면 광야라는 이 불확실한 상황을 통과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불확실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시작한 이 2025년도를 무사히 통과하게 될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불확실성이 커진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문을 보시면 모든 신문이 다 그런 동일한 얘기예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되면서
관세 폭탄을 막 언급하잖아요. 세계 경기가 막 이렇게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불확실해졌어요. 게다가 캐나다도 역시 세금을 매긴다고 하니까 이 트럼프가 관세를 낮춰달라고 막 이제 미국의 대통령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오히려 조롱을 당하잖아요. 캐나다 뭐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조롱을 당해요. 그렇게 조롱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총리를 보면서 막 총리를 뭐 바꿔야 된다. 뭐 여론이 좋지 않아요. 캐나다 정세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우리의 조국 한국은 상황이 더 심각하잖아요. 끝날 것 같았는데 아직도 안 끝나요. 친일 구테타로 탄핵과 수사를 받아야 되는 대통령이 나는 무죄하다, 당연한 것이다라고 버티면서 끝까지 저항합니다. 전 세계의 방송이 다 중계가 됐어요. 한국의 위상이 떨어져요. 특별히 우리가처럼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타격이에요. 가장 큰 게 이제 환율부터 이제 불안한 것 아닙니까? 한국의 위상과 신인도가 땅에 떨어져요. 나라는 망해도 자기만 지키면 된다는 이런 무책임한 모습. 그래서 한국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갈등을 증폭시켜요. 수습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당장. 빨리 수습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막 커져가는 거예요. 불안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더 절망적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아무리 불확실성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을 어디서 가장 잘 배울 수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죠? 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가장 잘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이 광야 같은 극한 상황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에 좋은 상황이고, 또 하나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임을 경험하기에 아주 딱이에요. 딱. 극한 상황. 이 광야가. 그걸 기억하면 아무리 불확실성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광야가 어떻게 하나님이 채우심을 느끼게 만드는지. 광야에 먹을 게 없잖아요. 계속해서 광야를 걸어가야 돼요. 40년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먹이십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먹이세요. 아무리 많은 음식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이 40년을 견딜 수 없어요. 이 많은 사람이 40년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 많은 음식을 보관할 장소도 없어요. 그리고 그 많은 음식을 계속 이동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음식을 배달해 주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먹이셨느냐? 뭘로 먹이셨느냐? 만나로 먹이시는 만나. 따라서 이 만나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만나예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 만나가 언제부터 내리기 시작했습니까? 거기를 좀 주목해 보세요. 언제부터 내리기 시작했느냐?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들이 다 떨어졌을 때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해요. 다 떨어졌을 때. 내가 가진 것이 다 떨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될 것 같고 끝날 것 같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그 능력, 그때부터 시작하는 그 능력이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채우지 않으신다는 것이 이 만나가 주는 포인트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채우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3절에서 만나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 이렇게 표현해요. 만나의 뜻이 이게 뭐지? 이래요. 만나의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이게 뭐지예요. 만나를 딱 처음 보고 사람들이 이게 뭐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름이 그대로 됐어요. 그게 만나예요. 하얀 과자처럼 생겼는데 처음 보는 거라서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했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이걸 먹고 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먹고 살아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걸 먹고 어떻게 살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40년 동안이나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만나이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이게 뭐지 싶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르게 오기 때문에 이게 뭐지라고 생각될 때가 있는데 만나는 그걸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만나는요, 광야가 얼마나 여러분 극한 상황입니까? 그렇게 극한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게 하는 아주 훌륭한 음식이에요.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모든 영양소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만나에. 그래서 그것만 먹고도 40년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비타민이, 영양제가 지금 있다면 여러분 사 먹겠습니까? 안 사 먹겠습니까? 당연히 사 먹을 거예요. 이거는 아마 지금 있다면 이건 금으로도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으면 아주 귀중한 걸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거를요, 그냥 주세요, 그냥. 그것도 공짜로. 매일매일 그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베풀어 주세요. 한 곳에 정착해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이렇게 옮겨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그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 만나를 내려주셨을지 지금도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너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모르나. 그 말씀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은 설명할 수 없다, 설명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실지 생각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분석하지 말고 뭐를 주시든지 간에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라, 그런 뜻의 말씀인 거예요. 뭘 주시든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이게 뭐지?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내가 원하는 것은 저건데 저걸 주시지 않고 엉뚱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로 뭘 하라고, 이거 먹고 어떻게 살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먹고 살았잖아요. 그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그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거면 충분하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응답이 이게 뭐지? 이렇게 실망스러울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만나였어요. 그게 만나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만나가 40년을 끄떡없게 만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농축해서 그 안에 담아서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 눈에는 이게 뭐지라고 보이죠.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거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응답이면 충분하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만나가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주셨냐면 광야에서 주시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최악의 불경기. 모든 것들이 다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만나였어요. 그래서 이 만나는요, 광야에서만 주시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만나가 놀라워요.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는 누구에게만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만나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확실한 새해를 시작하지만 우리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솔직히 두렵죠. 두려워요. 두렵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광야를 지날 때는 만나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이고, 어떤 종류의 광야를 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만나가 놀라운 거예요. 4절 말씀 볼까요? 만나만 있는 게 아니죠. 4절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음식 못지않게 중요한 게 옷하고 신발 아니겠습니까? 광야를 지나가려면. 광야는 낮엔 뜨겁잖아요. 밤에는 춥잖아요. 그래서 이런 옷을 입으면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막에 사는 그 베두인 같은 족속을 보면 이렇게 망토 같은 걸 이렇게 막 다 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낮에 뜨거울 때는 이걸로 두르고 있다가 밤이 돼서 추워지면 그걸 덮고 이불처럼 덮고 자요. 근데 이 옷이 시원찮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덥고 춥고 참 힘들고 견디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신발도 참 중요하죠. 신발도 이 불같이 뜨거운 사막을 걸어가야 했으니 엄청 튼튼한 신발이어야 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신는 신발은 40년이 지나도 떨어지질 않아요. 닳지를 않아요. 이 정도면 신발 장사가 다 망했을 거예요. 신발 장사는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40년을 계속 신는 거예요. 지겨워서 신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얼마나 정신없이 막 나왔습니까? 정신없이 막 나오다 보니까 음식도 준비하지 못하고 옷도 신발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어요. 얼마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딱 도와주시니까 그 옷과 신발을 가지고 40년을 지내요. 하나님이 도우시니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난민이었어요.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게 난민 신세였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당당합니다. 비굴하게 손을 벌릴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망하지 않아요. 가진 게 없어서 얼마 버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죽지 말고 당당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눈치를 보지 마세요. 저 사람처럼 내가 살지 않으면 내가 잘못될 거다, 아니면 손해보지 않을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이제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40년. 우리의 평생을 먹이고 입히고도 충분히 남을 만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셔서 우리를 당당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거죠. 줄을 잘 서야 출세하는 게 아니고요, 힘 있는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지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내 인생이 광야처럼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믿는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다짐하셔야 돼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뭐 좋다는 투자 정보를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슛을 보지 마시고요, 점수를 보지 마시고요, 올해 내 운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다짐은 바로 그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자꾸만 우리에게 떡으로 산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으로 산다고 가르치잖아요. 세상은 자꾸만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온갖 불안을 줘요. 너가 교회만 다니면 너 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불안감을 줘요. 우리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우리 애가 공부를 잘 따라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병에 걸려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데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이건 다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미래를 주관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미래는요, 내가 염려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미래가 바뀌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순종할 때 바뀌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염려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래는 오늘 순종한 것에 대한 결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축복의 미래를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요, 오늘, 지금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에서도 오늘 명하는 명령을 지키면 그렇게 나와요.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가 축복의 시간이 되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다짐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지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이 필요해요. 지금 순종하고 지금 겸손하자는 그 다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럼 10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배부르게 우리를 먹이도록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것인데,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